무덤이 비었다고 부활을 믿어? 꽃의 향기를 그리라 했더니 꽃에 모여드는 나비를 그렸습니다. 산속 깊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절을 그리라 하니 물동이를 메고 오솔길을 오르는 스님을 그렸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설명해 달라 했더니 무덤이 비었더라 합니다. 나비를 통해 향기를, 물 깃는 스님을 통해 절을, 빈 무덤을 통해 부활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입상지인의라고 합니다. 입상지인의는 분립문자하기 때문입니다. 말이나 문자는 한계가 있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자연 경치를 보고는 그림 같다 하고, 뛰어난 그림은 자연 같다 합니다. 자연을 보고는 그림 같다, 그림을 보고는 자연 같다. 이걸 뭐 설명이라고 합니까? 정말 좋은 것은 말도 못하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말, 엉뚱한 행동, 다른 무엇을 보임으로써 말도 못하게 좋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입상지인의입니다. 임종을 앞둔 스승 상용에게 제자인 노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자에게 남기실 가르침이 없으신지요? 고향을 지나거든 수레에서 내리거라. 높은 나무 아래를 지나거든 종종 걸음으로 가거라. 내 입안에 혀가 있느냐? 있습니다. 내 치아가 있느냐? 없습니다. 알겠느냐? 천하의 일을 다 말했느니라. 고향을 지날 때 수레에서 내리는 것은 근본을 잊지 말라, 도움을 준 은인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높은 나무 아래를 지날 때의 종종 걸음은 노인과 큰 어른을 공경하고 겸손한 자세로 모시라는 뜻입니다.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혀는 남아있고 치아는 없다는 뜻은 부드러운 것은 오래가고 강한 것은 먼저 없어지니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도록 하라. 늘 부드러운 태도로 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혀와 치아는 입상이고 부드러운 자세로 살라는 것은 진의입니다. 높은 나무와 종종 걸음이 입상이고 큰 어른과 겸손이 진의입니다. 고향과 수레가 입상이고 근본과 은혜를 잊지 않음이 진의입니다. 나비가 입상이고 꽃향기가 진의입니다. 빈 무덤이 입상이고 새 생명이 진의입니다. 한국 천주교 박해식이 천주교 성직자를 잡기 위해 서슬이 푸른 시절, 천주교에 들어온 지 5년이나 지났지만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신부님을 만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신부님을 밀고 하여 벼슬을 사려고 한 영세자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소개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신부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는 그에게 선배 신자가 어린이용 같은 작은 버섯 한 켤레를 내밀며 신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버섯에 어른 발이 들어갈까 싶었지만 어른의 큰 발이 쑥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버선이 아니라 서양 양말이었습니다. 버선을 신고 다니던 조선시대에 서양 양말이 있다는 것은 서양 신부님이 계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선배가 보여준 양말이 입상이고 신부님이 계시다는 것이 진의였습니다. 양말이라는 입상을 통해 더 큰 깨우침을 얻어 하느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까지 바쳤던 그분의 이름은 신태보 베드로 회장이었습니다. 신태보 회장은 18번이나 서울로 왔지만 끝내 신부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입상만으로도 하느님 향한 그의 길은 한결같았습니다. 마음을 바로잡는 책인 정심장에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이야기는 천지개벽한 이야기, 3차원 시공간에 갇힌 존재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설명도 되지 않으니 빈 무덤이라는 형상을 세워서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 진의는 믿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령처럼 문도 열지 않고 들어왔다가 빵을 떼어주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처럼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부활의 몸, 설명해도 알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는 입상이 필요했고, 음식을 먹어 보이는 입상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입상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복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공자님은 내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눕지도 않고서 생각해 보았으나 잠시 배우는 것만 못했다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 배우는 것만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서 겁이 납니까? 아쉽지만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가면 되죠. 죽음이 겁이 나는 것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심판이 있어서 겁이 나는 겁니다. 저는 죽을까 겁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까 봐 겁이 납니다. 심판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천국까지 연결되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중은 입상이고 사랑의 마음이 진의입니다. 차동엽 신부님은 30년 동안 하느님을 의심하는 죄를 지었다는 신자에게 믿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 손해본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이 영광스러운 계절에 손해보지도 말고 꾸중 듣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라는 믿음의 입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진리를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